여러분, 정말 억울하게 모든 걸 잃고, 빛 한 좀 제대로 안 들어오는 차갑고 폐쇄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어우,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아니, 살아서 나갈 수는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내 자유를 향한 유일한 희망이 오직 나랑 같이 방을 쓰는 그 감방 동기 한 사람의 기억력에 걸려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뭐랄까. 심지어 그 동기가 내일 당장 풀려나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아주 독대하게 될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매일같이 그 문 쪽만 쳐다보면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사실상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숨막히는 종류의 희망 고문일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숨막히는 상황이 단순히 영화나 소설 속에 나오는 상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그 고대 이집트의 가장 삼엄한 감옥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오,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고대 텍스트인 창세기 40장의 기록입니다. 이집트 왕실의 그 은밀한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꾸럼과 운명 그리고 인간의 그 얄팍한 기억과 배신에 대한 아주 극적이고 서늘한 이야기죠. 보통 흔히 이런 고대 텍스트를 접할 때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읽고 그냥 넘어가려는 경향이 사실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은 그냥 성경 이야기로만 보니까요. 네. 하지만 이번 탐구의 핵심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를 한번 읊어보자는 게 아니에요. 네. 폐쇄된 공간 안에서 절대 권력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그리고 미지의 정보가 어떻게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권력으로 둔갑하는지, 마지막으로 꿈의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 역학이 어떻게 완벽하게 뒤집히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와, 시작부터 벌써 막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사건의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때는 고대 이집트, 애굽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네, 일반 잡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죠. 맞아요. 일반 잡범 수용소가 아니라 정치범이나 최고위급 인사들이 수용되는 일종의 특별 구치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아주 거물급 인사 2명이 수감됩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네. 이들이 왕의 심기를 거슬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요셉이라는 이방인 청년이 이미 갇혀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을 관리하는 친위대장은 요셉한테 이 두 고위 관료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여기서 이 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붕괴를 꼭 주목해야 합니다. 분괴요? 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는 직함을 들으면 단순히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사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냥 주방장 느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 이들의 위치는 그런 단순 실무진이 아닙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을 총괄한다는 건 독살의 위험으로부터 왕을 지키는 가장 신뢰받는 최측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즉, 이들은 국가의 최고 위층 권력자들이었어요. 와, 이걸 현대사회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초대형 글로벌 기업의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랑 또 기업의 자금을 총괄하는 재무 책임자가 하루아침에 심각한 배임 혐의 같은 걸로 구속된 거랑 비슷하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들이 구치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줄 알았던 힘없고 백없는 일반인 청년의 시중을 받으면서 한 방에서 지내게 된 꼴이잖아요. 그렇죠. 천하를 호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엘리트들이 한순간에 스스로는 물 한 잔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무력한 신세가 된 거죠. 아, 세상에. 사회적 계급표가 감옥 안에서 완전히 찢겨나간 겁니다. 게다가 이 거물급 죄수들이 이방인 출신의 청년 죄수 요셉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진짜 세상 밖에서는 요셉 같은 청년은 이 관원장들의 그림자도 못 밟았을 텐데 말이죠. 감옥이라는 극단적으로 통제된 공간에 들어오니까 권력의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힌 거군요. 네, 완벽한 권력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이 밥을 안 주면 굶어야 하고 요셉이 안 챙겨주면 씻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와, 그렇네요. 그리고 이 아슬아슬하고도 기묘한 동거가 이어지던 중에 이 작은 감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맞아요. 같은 날 밤에 두 관원장이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보니까 이 두 사람 얼굴에 근심의 빛이 막 가득했어요. 사색이 되어 있는 거죠. 엄청난 불안감이 휩싸인 상태인 거죠. 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와, 이 대답에서 진짜 깊은 절망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때 요셉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지점이 바로 텍스트의 분위기가 수동적인 감옥 생활에서 능동적인 심리전으로 확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약간 좀 삐딱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문이시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해석의 권한은 신에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겸손하고 신앙심 깊은 쪽 말을 꺼내잖아요. 근데 바로 뒤이어서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보시오 라고 대단히 자신만만하게 요구한단 말이죠. 이거 멘탈이 무너져 내린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신의 대리인을 자처해서 이 감방 안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일종의 고도의 가스라이팅이나 정치적 계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죠. 인간적인 동기로 해석해보면 매우 영리한 타이밍을 잡은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요셉의 행동이 왜 그토록 이 두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먹혀 들어갔는지를 이해하려면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꿈이라는 미지의 정보가 가지는 무게감을 봐야 합니다. 무게감이요? 네, 고대인들에게 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무의식의 찌꺼기나 스트레스의 발현 이런 게 아니었어요. 꿈은 신계에서 인간계로 직접 쏘아보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예고편이자 확정된 판결문이었습니다. 아, 단순히 간밤에 자리가 사나워서 개꿈을 꿨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군요. 전혀 다르죠. 게다가 이 두 사람의 현재 처지를 보세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언제 처형당할지, 언제 복권될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함의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감옥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 극단적인 불안 속에서 아주 강력하고 생생한 신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물을 해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들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킨 겁니다. 아, 해석을 알지 못한다는 공포가 사실 감옥의 벽보다 이들을 더 옥죄고 있었던 거죠. 듣고 보니까 진짜 이해가 확 되네요. 감옥에 갇혀서 모든 통제력을 상실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무의식, 즉 자기 운명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가장 취약한 순간에 요셉이 치고 들어간 거네요. 당신들을 짓누르는 그 신의 뜻, 내가 읽어줄 수 있다. 요셉은 이들이 느끼는 극도의 공포랑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해석의 권위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꺼내든 거네요. 맞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정보, 특히 이 미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금이나 권력보다 훨씬 강력한 화폐가 되거든요. 와, 그렇겠네요. 절박한 사람에게 흔들림 없이 답을 제시하는 자는 그 순간 상대방의 영혼마저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쥐게 마련이니까요. 자, 이 팽팽한 심리전 끝에 드디어 본격적인 꿈 이야기와 그 해석이 등장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털어놓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내가 직접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바쳤다. 아주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꿈이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기가 막히게 깔끔합니다. 그 3가지는 사흘, 즉 3일을 의미한다.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감옥에서 꺼내서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당신은 예전처럼 왕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될 것이다. 네, 와, 이건 그야말로 감옥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요셉이 이 꿈을 그토록 긍정적으로 해석한 근거, 즉 어떻게 그런 결론을 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온 걸까요? 술 맡은 자의 꿈을 가만히 뜯어보면 온통 생명력과 능동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는 이 자연의 섭리가 아주 순리대로 흘러가거든요. 네,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네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포도즙을 짜서 바치는 아주 주도적인 행동을 하죠. 아, 자기가 직접 짜서 바쳤다. 네, 요셉은 이 살아 숨쉬는 이미지와
능동적인 행위에서 이 사람의 생명과 정치적 지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와, 꿈속에서의 그 행동의 주체성이 운명의 회복을 암시한다는 분석. 이거 정말 탁월하네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약간 블랙 코미디로 흘러갑니다. 네, 떡 굽는 자가 등장하죠. 맞아요. 바로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떡 굽는 관원장의 반응이에요. 처음엔 잔뜩 쫄아 있다가 이 술 맡은 자의 해석이 대박이 나는 걸 보고 갑자기 눈치가 싹 변합니다. 나도 꿈꿨는데 나도 말할래 막 이러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나서거든요.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저 친구가 좋게 나왔으니까 구조가 비슷한데 꿈도 당연히 좋은 뜻이겠지 하는 얄팍한 기대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네, 저라도 속으로 대박, 나도 3일 뒤에 나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엄청 기대에 부풀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럴 겁니다. 그렇게 떡 굽는 자가 신나서 말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까 흰 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의 음식을 다 파먹어버렸다. 자, 앞선 꿈이랑 구조가 되게 묘하게 겹칩니다. 똑같이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요. 또 왕에게 바칠 음식이 등장하죠. 하지만 요셉의 입에서 나온 해석은 앞선 축복과는 정반대에 너무나도 잔혹하고 서늘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새 광주리는 사흘이다.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베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이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와, 이거 진짜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 정말 무서운 해석이죠. 웃으면서 나도 좋은 거겠지 하고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이 능지처참이에요. 두 꿈 모두 3이라는 숫자, 음식, 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졌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 걸까요? 요셉이 꿈을 해체하는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앞서 그 술 맡은 자의 꿈은 스스로 포도줍을 짜는 능동적인 에너지가 핵심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본인이 직접 행동했죠. 반면에 떡 굽는 자의 꿈을 보십시오. 떡은 이미 구워진 채로, 즉 생명력을 잃은 상태로 가만히 머리 위에 얹어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떡 굽는 자는 꿈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군요. 네. 게다가 외부의 침입자인 새들이 날아와서 왕에게 바쳐야 할 음식을 탈취해 갑니다. 철저히 수동적이고 무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침식당하는 이미지죠. 와, 요셉은 이 표면적인 숫자의 일치보다 이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그러니까 능동적인 생명력 대 수동적인 소멸의 이미지를 포착해서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날카롭게 분리해낸 것입니다. 떡이 그냥 가만히 얹혀 있고 새들이 쪼아먹는 그 수동적인 이미지가 곧 나중에 나무에 매달려서 아무 저항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로 직결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논리적인 해석이네요. 근데 이렇게 신의 권위를 빌려서 서늘하게 삶과 죽음을 판결하던 요셉이 이 해석 직후에 아주 낯선 모습을 보입니다. 네, 태도가 확 바뀌죠. 맞아요. 긍정적인 예언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한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절절하게 청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요셉의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진동하는 구절이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주 절박한 외침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요셉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범접할 수 없는 예언자의 카리스마를 뿜어내더니 갑자기 이집트 관료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저 억울해요. 저 진짜 죄 지은 거 없어요. 제발 꺼내주세요 하고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단 말이죠.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걸까요? 오히려 그게 요셉이라는 인물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봅니다. 이걸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연결해 볼까요? 네. 적인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그는 여전히 어둡고 냄새나는 타국의 감옥에 갇힌 노예일 뿐이거든요. 아,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네요. 그렇죠. 영적인 통찰력이 깊다고 해서 당장 옥죄어 오는 수갑의 고통이나 굶주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당장 배고프고 힘든 건 똑같으니까요. 눈앞에서 감옥문을 열고 나갈 아주 확실한 동화줄이 생겼는데 그 앞에서 체면을 차릴 여유가 과연 있었을까요? 영웅이나 성인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절박한 생존자의 진실된 민낯이 튀어나온 겁니다. 맞네요. 아무리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도 당장 내일의 밥을 먹여주진 않으니까요. 처절한 현실 자각 타임이었군요. 자,
그리고 드디어 요셉의 그 소름 돋는 해석대로 운명의 제3일이 밝아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네, 가장 성대한 날이죠. 왕이 신하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푸는데 감옥에 있던 이 두 관원장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술에서 나온 그 예언이 현실에서 문자 그대로 재현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돼서 다시 왕의 잔을 받들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진짜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잔치 자리에서 또 감옥에서 같은 밥을 먹던 두 사람의 운명이 완벽하게 두동강나는 아주 극단적인 교차점입니다. 와, 진짜 극단적이네요. 누군가는 화려한 궁정에서 살아서 왕에게 축배를 올릴 때 누군가는 형장에서 죽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텍스트는 이 과정을 굉장히 건조하고 담담하게 서술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삶과 죽음의 대비는 억장이 무너질 만큼 압도적입니다.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자, 이제 이 치열했던 깊은 탐구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허무하고 씁쓸한 구절에 다다랐습니다. 창세기 40장의 맨 마지막 절은 단 한 줄로 이렇게 끝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앞선 그 모든 서사와 긴장감을 한 손잔의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잔인한 결말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를 절박하게 도와줬고 그 사람이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은혜 꼭 갚을게, 잘 되면 진짜 너 제일 먼저 챙길게 라고 약속해서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막상 그 사람 상황이 좋아지자마자 내 존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네, 씁쓸하지만 흔한 일이죠. 인간은 왜 이렇게 쉽게 잊는 걸까요? 그건 인간의 절박함이 가진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의 유통기한이요? 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존재가 태산처럼 거대해 보이죠. 요셉은 그에게 거의 신이자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족쇄가 풀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다시 화려한 권력의 중심부로 돌아가는 그 순간 감옥에서의 기억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가장 먼저 지워버리고 싶은 끔찍한 트라우마로 전락해버립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요셉을 기억해내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떨었던 그 치욕스러운 시간을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황이 변하면 간절함은 순식간에 휘발되고 그 자리를 자기 방어적인 망각이 채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드시 잊혀져야만 하는 불쾌한 과거의 파편이었을 겁니다. 아, 불쾌한 과거의 파편. 네, 은혜를 모르는 어떤 개인의 인성을 탓하기 이전에 고통을 빨리 잊어버리도록 세팅된 인간 본성의 아주 씁쓸한 방어기제인 셈이죠. 트라우마를 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망각이라.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될 아주 기묘하고 도발적인 모순하라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어떤 모순을 발견하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3일 뒤 운명은 진짜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그토록 완벽하고 날카롭게 꿰뚫어 봤습니다. 신의 섭리든 자연의 이치든 다 읽어냈잖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감옥문을 열고 화려한 궁궐로 돌아가는 순간 자신과의 맹세를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라는 그 얄팍한 인간 본성의 미래는 단 1%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 그렇네요. 타인의 꿈속에 숨겨진 신의 뜻은 읽어냈지만 당장 자기 눈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인간의 변심은 전혀 읽지 못해 채 다시 굳게 닫히는 감옥문을 바라보면서 허망하게 서 있어야 했던 요셉,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신의 지혜를 가졌음에도 인간의 배신 앞에서는 완벽하게 눈이 멀어 있었던 거군요. 이건 정말 지독하게 현실적인 인간의 한계이자 맹점입니다. 네. 남의 운명은 점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내일은 알 수 없고 또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타인을 지워버리는 인간의 본성. 어쩌면 이 오래된 감옥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의 유일한 구원이 타인의 기억력에 달려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무거운 질문의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